오늘 하나님 앞에 날씨가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정이 참 흐뭇한데 참 하나님이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 의지하고 특별히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씀 의지하고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자주색 옥감장수 루디아,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점치는 소녀의 회개, 또 빌립보 간수의 또 회개에 의해서 세워진 마게도냐 지역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이제 로마 1차 투옥 시에 기록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같이 이 빌립보서도 로마 1차 투옥 시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에 한 3번에 걸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로마 1차 투옥에 한번 갇혔고, 두 번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제2차 로마 투옥 시에 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2차 투옥 시에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오고 나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 하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듣고,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는가, 그것도 걱정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수종들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로마 1차 투옥 중에 있는 바울을 에바브로 디도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에바브로 디도가 마침 병이 듭니다. 그래서 병이 드니까 사도 바울도 근심이 되고, 또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듣게 된 것을 에바브로도가 알고 본인도 근심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도 근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기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에바브로 디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이 났는데, 병이 나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거기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돌아가는 편에 써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이 로마 1차 투옥정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올 때에 참으로 많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고 또 나아가서 왜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효과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 옥에도 티가 있듯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회가 다 그랬듯이 과도기적이고 또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때에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특별히 그들이 자체적으로 613개 조항의 율법을 만들어 놓은 그걸 지켜야 된다. 반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또 나아가서 반도덕주의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까 도덕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힘들고 핍박받고 어렵고 또 분열의 양상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빌립보 교회는 아마 여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디아의 집에서,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교회가 태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뿐만 아니라 반도덕주의적인 그러한 자들로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내적으로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의 분열이 되는 그런 위험한 그러한 것이 많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많은 그 분열 양상을 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4장 2절에 한번 보시면 이름을 콕 집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에 그것도 화면에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거기 보시면 사람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열 현상들이 이 여자들이 서로 다투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여파들이 해서 교회의 분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신앙을 권면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또 해명도 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특별히 외부적으로 그러한 핍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그 균열의 현상을 생각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 교회의 일치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은 자가 아니냐, 또 사랑의 위로를 받은 자가 아니냐, 성령 안에서 교제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긍휼이나 자비를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어디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라. 근데 그 하나 되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은 빌립보서 2장 거기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본체시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시까지 겸손한 자였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를 입었는데 하나가 되라. 그 하나 되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대알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외부에서 받는 그런 반도덕주의자,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 핍박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삶이라. 그러므로의 삶이라. 그럼 그러므로의 삶이 뭐냐? 거기 보니까 12절 하반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삶은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핍박과 환난과 또 어떤 신앙 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끝까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러므로의 삶은 바로 12절 하반절에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이따가 좀 더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러므로의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너희가, 그러므로의 삶이 뭐냐?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그 겸손한 것은 바로 복종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물론이거니와 내가 로마 1차 투옥 중에 있는 지금 너희들과 떨어져 있는 이러한 때에도 그럴지라도 어떤 환경과 처해 있든지 항상 복음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의 삶이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외부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또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도 많이 들려오고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면 흔들림이 없이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말에는 하는 것이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작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대단하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에 참 대단하고 귀하고 감사하다. 그런 은혜를 자주자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우리 복종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면 흔들림이 없이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이 심판에 주로 오실 때에 당당하게 거기 서고 구원을 이루는 자로 발견되려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지 말고 믿음과 신앙의 끈을 놓지 말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어떤 환난의 소식을 들어도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을 바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므로의 삶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의 삶이 어떤 삶이냐? 거기 12절 하반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 뭡니까? 이건 공포심에서 오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야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경외심.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고 깨어서 경고망동하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가운데서 나오는 경건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이것은 공로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구원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로 받은 구원이 효력을 발하도록 하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인간의 노력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은 인간의 노력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되어진다 그 말이죠.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는 공로적 의미에서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구원을 소망하는 의지의 마음도
또 이것을 이루려는 노력까지도 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친히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쁘신 뜻을, 기쁘신 뜻이 뭐예요? 구원을 효력이 나타나는 것까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고 택한 자녀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모든 가정의 생활, 신앙생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선한 소원과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소원을 일으키게 하심으로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서 그 소원을 행하심으로 성도들이 행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우리가 그것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서 그 소원을 행하심으로 성도들이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해요. 목사님은 당연히 말씀을 증거하지만 내가 우리 성도님 같으면은, 우리 성도님은 코로나가 앞으로 1년 2개월 되어도 믿음과 신앙이 잃어버릴 성도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시다. 왜?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 이 목사는 기쁜 거예요. 그렇다고 1년 2개월 앞으로 지속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의 신앙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부조하고 연약한 영이 기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기간에 이제 2주 더 연장됐지만 19명까지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박하영 간사님이, 제가 19명 다 들었어요. 목사님 벌써 다 채워졌어요. 2부까지 벌써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요, 또 전화가 왔어요. 갈 수 없냐고. 그래서 박하영 간사님이 다음 주에 빨리 신청하세요. 먼저 선착순입니다. 와,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는 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는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소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주에 계셔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축복이 아니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가 공동체로 하나 되고 또 원만하게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거기 14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그것은 겸손하지 않을 때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겸손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은 투덜거리고 수군거리는 불평이요, 시비는 원망에서 나타나는 논쟁과 의심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시비예요. 그것은 겸손.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이 2장 5절에서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낮아지심을 말씀하고 12절에 그러므로 대알포 너희들이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5절에서 10절까지 예수의 겸손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세 가지를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15절 16절 화면에 크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을 살도록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도록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서 생명 없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샘플로 그러므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드러내어서 비추어서, 거기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주님 오실 때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을 물론 이제 예배를 가리키지만 여기는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의 재물은 믿음의 헌신, 너희 믿음의 그 헌신 위에,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는 피를 내서 죽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헌신과 그 섬김 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생명을 바칠지라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요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시느냐. 우리 신명기서 8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죠,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코로나 그런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기간에 신앙생활을 제가 옆에서 가만히 뵈니까 진짜다 이거는. 앞으로 1년 2개월 더 있어도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로 그러므로의 삶,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신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 풍파, 어떤 재난과 재앙과 어떤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효력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